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임하고 처음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시간인데요. 심장 소리가 안 들리시죠? 콩닥콩닥 많이 막 뛰고 있습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되기는 하는데요. 이 시간에 저 젊은 목사가 얼마나 말을 잘하나 보자,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보자, 좀 이런 생각, 이런 마음보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의 은혜를 좀 사모하고 또 함께 이 말씀을 집중해서 나아갈 때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벅찬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실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또 익숙한 말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성경책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 표지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제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 말씀에서 두드러지는 강조가 땅의 그 종류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많은 설교들은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해서 우리가 돌밭이나 가시밭 이런 거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됩시다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함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이 땅보다 본문이 더욱더 강조하고 또 마가복음 이 4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이 씨에 집중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는데요. 보통 비유로 설명한다고 하면 듣는 대상으로 하여금 그 익숙한 소재, 듣는 대상이 익숙한 소재를 가지고 설명함으로써 좀 더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는 사자처럼 용맹해 라고 하면 아빠가 얼마나 남자답고 또 멋있는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더욱 잘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여기 어느 누구도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또 만져볼 수도 없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비유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비유는 또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된 목적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 곳곳에 표현된 예수님의 이 말들을 보면 매우 배타적인 것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의기양양하면서 살아가는 그 죄인들의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잘 해석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라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들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우리는 이 비유에서 흔히 알고 있는 건 네 가지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탄의 방해와 여러 가지 환난, 박해, 또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땅,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우리는 이처럼 땅에 대한 집중을 이제까지 많이 해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같은 공관복음인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슨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에 더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씨에 있을까요? 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3절 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렇죠? 3절 4절 이 짧은 문장에 뿌린다는 내용만 3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뿌리는 것이죠? 말씀을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하고 계시냐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그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열매가 듣는 이들 가운데 맺혀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씨를 쉼없이 열심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뿌려진 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 밭이 있지만 단 2가지 결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4가지 밭이지만 3가지는 땅 열매를 맺지 못하고 1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길가, 돌방, 가시떨기 각각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이 3가지 땅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좋은 땅은 열매를 풍성히 맺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히 맺었나요? 가장 적게는 30배, 그리고 60배, 100배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땅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씨가 매우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한 생명력과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넘치는 생명을 가진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그 전에 있던 그 모든 이 좋지 않은 밭들에 대한 실패가 다 사라지고 가려질 만큼 엄청난 능력이 이 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의 모든 실패를 뒤엎을 만한 파급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릴까요? 뿌리지 않을까요? 뿌립니다. 왜 뿌리죠? 땅의 그 상태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일단 맺히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그냥 땅은 4분의 1이 안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맺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니까 뿌리는 것이 이득입니까? 뿌리지 않는 것이 이득입니까? 뿌리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외견상으로 볼 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대단히 약해 보입니다.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그 말씀 듣는 게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렇게 다이나믹한 변화를 가져다 주거나 막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겨자씨 하나 같아서 세상의 사람들은 쉽게 이 말씀을 거절하고 쉽게 조롱하죠.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흐름과 유혹으로 우리를 이제 속이고 또 자신들이 나라를 정복해 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속삭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이 나라를 정복해 가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씨앗이 심길 때는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자라서는 세상 그 어떤 것을 보다 더 강력하고 더 근본적으로 역사하여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것에 대한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한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고 정말 죄인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죄인을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힘 있고 능력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당연히 씨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땅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땅에도 그에 못지않은 많은 강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강조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말씀의 씨앗에 비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씨의 그 품종은 너무 좋은데 땅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여러 계략과 유혹으로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앗아가려는 역할을 늘 도맡아서 이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잠깐 견디는가 싶다가 이내 그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온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요구하는 이 제자된 길,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다가 이내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 가운데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복음 전도를 하는 상황이 더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나요? 상황이 더욱더 좋아지기보다 미래의 교회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더욱 지배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땅에 대한 강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사실 오늘날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또는 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의 시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적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1에서 13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황폐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사야 앞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죠?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조차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4가지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어때요? 10분의 1보다 더 안 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땅에 구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거룩한 씨가, 그 씨,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구약의 모든 역사와 신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복음은 전해지는 상황은 언제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소수의 좋은 땅들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도록 더 크고 힘있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더 좋지 않게 흘러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도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목사님들의 겉면의 말씀들 중에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막 10명, 이제 15명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는 막 목사 안수를 받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신학교에 가는 사람도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지금 당장 우리 나이대로, 저희의 나이대로 돌아가서 목회에 뛰어들 수 있겠냐고 물어본다면 자신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시는 겉면은 무엇이었냐면 상황과 환경을 연연하기보다는 말씀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동일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어려웠고 더 어려워지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 능력의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실패들과 좌절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땅에 집중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은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누가 나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손 한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하고 옥토 같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기경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 나 자신을 봤을 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온 세계의 기독교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뿌려진 씨앗 중에 10분의 1만 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심겨진 씨앗의 파급력은 잘못 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이 3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10개를 뿌려서 한 개가 열매 맺힌다고 하더라도 몇 개가 열리는 거죠? 30개의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00배 이렇게 맺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이라도 막 3개, 이제 10개 이런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땅을 보면 너무 황폐하지만 씨를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땅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씨를 바라보면 언제나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을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이 땅에 거룩한 씨앗이 본인 스스로가 되셔서
그 귀한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쁨으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은 너무나도 우리를 낙심되게 할 때가 많지만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면서 이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알아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열심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분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은 개개인의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교회가 함께 누리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며 좋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 자들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 30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집을 100배 받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를 100배를 받는 건 어떻게 받는 거죠? 어머니가 100배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100명을 낳는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머니를 100배로 받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다분히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탄생하는 교회로서 누려지게 되어지는 천국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또 주 안에서 한 어머니요 자식이 되어서 이웃의 집이 나의 집이 되고 나의 집이 또 이웃을 품도록 내어주는 집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은요, 나 혼자 누리는 걸까요? 함께 누리는 걸까요? 함께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공동체, 그렇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은 나 혼자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천국의 복은 다름이 아닌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돌아보시면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나의 천국의 복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천국의 복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천국의 복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것입니다. 정말 이 좋은 땅 된 이 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에 누려지는 그 결실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엄청난 이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지체가 되어서 그 모든 주님 부어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사를 100배나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받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말씀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덮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씨 뿌리는 자는, 또한 그 씨의 능력을 맛본 자는 감사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며 또 기쁨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열매는 나 혼자 누리는 영생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누리는 천국의 복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나아가며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을 붙잡으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6년도 한 해가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로 나 혼자 누리지 아니하고 온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그러한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